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오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루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찬송가 254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살아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오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50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온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서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묘를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시면 손으로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 단어 네 단어는 바로 성령 충만일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또 교회가 생기고 거룩한 공동체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복음이 흥왕케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자들 때도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음해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공회 앞에 세워놓고 몰아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 그 속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변론을 하는 것이 7장 전체 내용인데,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마지막 변론의 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역사의 흐름이 이렇지 않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쭉 그 역사를 단순히 읊는 혹은 요약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살아온 어떤 삶의 역사나 흔적을 최근에 내가 가진 어떤 깨닫는 원칙이나 혹은 특별한 어떤 지혜, 원리, 이걸 가지고 야, 인생은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나왔던 삶의 모든 어떤 과정이나 사건들을 풀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것이 그 안에 확신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그냥 배워왔던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어떤 사건들, 어떤 그런 기적들,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들이 다 새롭게 해석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전혀 저들의 어떤 위협이라든지 분위기에 굴하지 않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지막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크게는 아마 하나님께서 어제는 잠깐 좀 짧은 내용이라서 전체적인 맥락을 좀 다루기는 그랬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각자가 아브라함이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의 삶 안에 세우고 붙잡고 따라가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에게 언약이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지고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은 창세기 전 초반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람의 범죄함과 사람의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하나의 어떤 구원의 스토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단을 대적하는 그런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문의 계보를 잇고 대를 이어가고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요셉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야곱의 그 75명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고 거기에서 이제 400여 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큰 민족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바로가 왕위에 올라가지고 10절, 19절에 보면 조상들을 괴롭게 하고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는, 자식을 대를 잇지 못하게 할 만큼 굉장히 지금 핍박하는 그런 일들, 이게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쭉 흘러가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구원의 스토리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의 어떤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식들, 믿음의 자녀, 믿음의 어떤 영적인 어떤 후사, 생명을 우리가 낳지 못하고 우리가 잊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이 구원의 언약들이 흐트러지게 되고 끊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 번의 어떤 반대와 끊어질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들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자신들의 시조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역사와 언약 성취의 방법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이루가시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초반부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고, 여전히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고 방해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거기에서 이제 끄집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모세의 이야기를 잠깐 이 중간에 쭉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 굉장히 이 핵심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거역하고 불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어가고 세워가시는,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물론 그 중간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고비도 있었고, 모세가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이 40의 때에 자신의 어떤 혈기나 혹은 자신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것들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것이 실패하고 결국에는 나이 80이 다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르셔서 모세를 힘을 다 빼고 나서 세우셨던 그런 이야기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36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출애굽과 애굽과 그리고 홍해 광야에서의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모세를 그만큼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또 3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게 다시 한번 출애굽의 상황처럼 세상에 혹은 죄악의 어떤 특별한 강력한 세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압제받고 결박당하게 될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그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킬, 사실은 이게 로마의 압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의 그런 속박으로부터 건지실 그런 메시아에 대한 어떤 지도자, 이 언약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금 계속 로마의 압제로 물론 적용했습니다만, 바로 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시아 사상의 일부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세를 세우리라,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런 지도자를 세우리라고 하실 만큼 특별한 사람 모세인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보였던 반응이 뭐냐? 39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고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처럼, 사실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지금까지 그처럼 자랑하고 하고 있는데, 실상 너희 조상 때부터 끊임없이 보여왔던 그 역사의 흐름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여전히 너희 어떤 한계 안에 갇혀가지고 그것을 너희 뜻대로 행하고자 했던 것이 너희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역사에 불순종하던 그것들이 자꾸만 반복되어 왔던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이 단순히 어떤 혈통적인, 우리가 유대인의 어떤 후손이니 우리가 어떤 성막이라든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계획하신 가운데 순종하고 따르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에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보이는 반응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모세를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정반대의 길로 너희가 택하고 갔던 것처럼, 거역했던 것처럼 예수님께도 조차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거역하고 대적하고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은근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그처럼 귀하게 여기는 성전에 대한 것,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지금 고소건이 사실은 모세의 율법과 성전 모독, 사실 예수님께 적용되었던 바로 그것 똑같은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동일하게 지금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 모세의 어떤 율법 그리고 성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약속을 내 안에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는, 내가 뭐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내 욕심대로 그것을 또는 맞지 않다고 거스르고 반역하고 세력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핵심은 말씀과 언약과 하나님이 그 세워가시는, 흘려보내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깨어서 반응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그처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성전, 사실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지금 이때 당시에 성전은 이방인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던 헤롯 대왕이 세웠던 어떻게 보면 예전에 원래의 성전의 모형이 아니라 그것을 좀 변형시켜서 복원시킨 그런 헤롯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 더더욱 목매달고 하는데, 그러면 그 성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44절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 사실 성전의 원형 모형이 바로 이 증거, 이 성막에 있었던 거죠.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형을 주셨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광야 여정 동안에 그 성막을 지고 움직이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하실 임재의 초소로 이 성막을 두었고, 그것이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 때에 47절에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서 성전을 지어드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 이니 사람이 지은 것으로 하나님이 한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시긴 하셨지만 그 안에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하늘과 온 땅으로도 도저히 품을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 자유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장막의 때에도 그리고 성전의 때에도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고 말씀을 주셨던 바로 그것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38절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이 함께하던 광야 교회, 특별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사실은 또 재밌게 광야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의 어떤 본격적인 오리지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하게 된 그런 교회가 있고, 구약의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거친 그리고 좀 완전한 어떤 게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거죠. 건물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연합, 이것이 이제 광야 교회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 성막의 주의 역할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이 그 성막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나눴던, 흘려보냈던 바로 그 역할을 지금 성전에서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지, 또 그것이 각 사람에게서 얼마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살아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모세의 율법 그리고 어떤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율법의 틀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제약 안에다가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안에서 다 들어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임재는 이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어라고 제안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잘못 허용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약받지 않으시는 사실은 너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섬기고 매달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너무너무 크신 태초부터 새말까지 말세까지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스테반 집사님이 이 마지막 이 말씀에서 이 변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가신 믿음의 한계와 제한을 두는 일들을 그런 어리석은 우를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범하면서 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 그 만났던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의 핵심은 사실 목이 마르고 우물을 길으로 오지 않아도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예배가 거기에서는 핵심이죠.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어떤 그 한계는 사마리아인들, 외부인들을 제한시키는 그런 한계. 그리고 이 여인이 물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지만이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면서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거기에 반응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혈통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혹은 혈통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장소의 개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약받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과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 가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너희의 역사 가운데 참 제한된 그 틀 안에서만 가지고 우리만이라고 하면서 그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이 성전에 대해서 그처럼 목매달고 하는데 그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거대한 스펙트럼과 그 섭리 가운데 보면 너무나 작은 하나의 어떤 것밖에 되지 않고 사실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그걸 통하여서 크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너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서 제한받지 않고 제약받지 않고 내가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먼저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너희가 힘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선을 긋고 그것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야말로 통로로서 깨어지며 열려지면서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스데반 집사님이 좀 책망하듯이 저들의 지금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도 적용되리라고 믿습니다.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혹시나 나는 또 제한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내 스스로 나의 신앙을 제한하고 내 신앙이 제한된 것이 마치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처럼 혹시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믿는 집에서 자랐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늘 스스로 돌아보고 또 경계하는 것은 내가 익숙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늘 배워왔던 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의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내가 받고 순종하게 될 때에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귀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어떤 익숙한 습관이나 어떤 이것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거나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제한하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한 그런 한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 이 교회로서 정말로 그 본질과 본분에 충실하고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와 계획 가운데 기쁨으로 잘 동참하시고 쓰임받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깨어서 주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으로만 쌓이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떨어지고 새겨져서 이것이 내게 해주시는 언약과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 받아지게 해주시고 그것이 굳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빗대어서 재단하고 또 정렬시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익숙하고 내가 해왔던 나의 방식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하게 재단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고 누군가를 또 재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도 사람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정독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각각의 우리 각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의 신앙을 또 제한하고 또 나누는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병들지 않도록 더욱더 건강하게 각 사람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늘 깨어서 이것을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묵상되어지고 나를 깨우고 살리는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하여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스토리를 써나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민족 또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세계 열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복잡하고 어수선한 일들 그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 그 가정과 특별히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우리 환우분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믿음의 대가 이어져야 하는 계속해서 자손이 이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있음을 알고 더욱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하길 원하고 특별히 또 여름 캠프, 여름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우리 더 마찬가지로 함께 또 기도로 또 이것을 준비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하나님 세워주셔서 끊어지지 않고 더욱더 흥왕케 또 연결되고 이어져 나아가는 그런 이 도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스테반 집사님의 마지막 변론과 같은 하나님 그 시간 통하여서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염려나 걱정 가운데 매일의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함과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밝히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좀 구원의 그 스토리를 하나님 관망하고 관통하며 이것을 그야말로 기쁨과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야말로 밝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스토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선포하는 스테반 집사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참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위협하고 때로는 반감을 가지고 거친 생각과 혹은 불편한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분노하고 혹은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매이고 끌리고 사로잡히고 방해받고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저 말씀과 율법과 성막 혹은 성전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 자체, 건물 자체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로 핵심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흘러가고 내 안에서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살아있는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두들교회 안에도 이 귀한 살아있는 살아나는 귀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늘 멈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중심과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더욱더 세밀하게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나의 신앙의 습관과 그 경력이 혹은 그 경험이 내 안에 혹시나 나의 굳어진 신앙으로 지금도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흔드신다고 한다면 기꺼이 흔들리고 깨지고 뒤집어진 바 되어서 다시금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금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건강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자라나는 신앙, 그야말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 그야말로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은혜와 더불어 세워나가는 복된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고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힘써 증거하며 입술로가 아니라 또 우리 삶으로 또 우리의 모든 말과 언행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나의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직분에 매여서 하나님 복음에 스스로 거치는 자, 제약되는 자, 제한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어떤 유대적인 율법과 그리고 성전에 매여서 그것이 저들의 자랑처럼 여겨졌지만 오히려 그 안에 갇힌 바 되어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웠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토록 입술로 열심히 읊어댔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내 안에서 내 감정과 생각과 상황들을 지금 움직이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할 만큼 굳어진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던 참으로 그 불쌍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그야말로 자신의 그 신앙적인 틀과 원칙과 경험 안에 갇힌 채 그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오고 마치 그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참 어리석은 그런 신앙인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 새벽부터 하나님 더 깨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신앙 안에 갇혀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깨워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운행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다 방어벽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항복